받으신 줄 믿습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영성이 알곡되어 아버지 앞에 충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영적 열매를 가득히 결실함으로 자기 자신의 삶에 보람과 기쁨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 기쁨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 한 독일 병사가 감금되었는데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들에게 때가 되면 사용하는 비누를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 병사는 자기가 받은 비누를 아껴 쓰고 남는 조각을 햇볕에 말려서 보관했습니다. 비누 조각이 많이 모이면 수용소 측에서 다 거두어 갔습니다. 그래도 그 병사는 계속 그 일을 했습니다. 하루는 수용소 연합군 군인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열심히 모아놓은 비누가 이렇게 모이면 당신의 적들인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계속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독일 병사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내가 모으는 조각 비누가 당신들에게 얼마간의 도움은 줄 수 있지만 내게 물건을 아껴 쓰는 습관이 생기면 장차 조국에 돌아가서 수백 배의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독일 병사의 대답은 매우 지혜롭고 훌륭한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는 자기 나름대로의 추구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또한 그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는데 아무런 방향도 목적이 없이 살아간다면 삶의 의미가 다 무너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삶의 자세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열정이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는 열정, 그것이 생존의 가치고 존재적인 성취에 보람 있는 삶을 만드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에서 무명의 덜풀 하나까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고자 힘쓰죠. 사람으로부터 미물인 벌레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생명 중에서 자기 자신의 열매를 위해서 전력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영적인 열매를 잘 맺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삶의 때를 통하여 할 수 있는 한 더 좋은 열매를 위하여 전력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나 자신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성도는 좋은 열매를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그 존재함으로 인한 열매가 나타납니다. 열매를 떠나서는 그 존재 가치를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존재는 열매와 관계가 있어요. 열매는 존재 내재 목적의 성취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존재마다 내면 속에 목적을 담아놓는데 그것을 내재 목적이라고 하는데 그 존재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존재 가치 실현인 것이라고 하겠는데 결국 그 존재 목적, 내재 목적을 이루는 것은 밖으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곡식과 과목도 열매가 있고 짐승도 새끼를 낳고 사람은 일과 업적이 있고 자녀를 양육하게 되고 또 작품을 만들고 등등 많은 것으로 열매를 가집니다. 이러한 열매들은 그 존재 내재 목적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존재 가치를 매김하는 것이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로 평가되지 않습니까? 나무에 대해서는 꽃이 좋다, 과일이 참 좋다, 제목이 좋다, 향기가 좋다 이런 것으로 평가하게 되고 짐승도 말이죠, 새끼를 잘 낳는다, 젖을 많이 낸다, 뭐 일에 능률성이 있다 그렇게 평가하고 사람도 자녀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참 훌륭하다,
사회적인 이바지와 업적이 있다, 훌륭한 작품을 남겼다,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옵니다. 그 사람이 살았을 동안에 뭐 많은 조건과 좋은 환경에 살아도 그것을 통한 평가가 아니라 그 사람 이후에 어떤 열매가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그 존재 가치를 매김하게 되겠죠. 그래서 존재하는 것은 할 수 있는 한 좋은 열매를 위해서 힘을 다하는 겁니다. 존재하는 것이 자기의 존재의 성취, 좋은 열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죠. 사람의 수고 중에 가장 값지고 힘든 수고를 해산의 수고라고 합니다. 열매는 참으로 귀한 것이고 열매를 위한 노력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나 장인은 그 작품을 위하여 자신의 정신력과 육체적인 힘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좋은 작품은 작가의 혼과 정성이 다 담겨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결국 좋은 열매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열매를 맺는 데는 두 가지 기본적인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보편적인 공통적인 요소고 하나는 개별적인 존재적 노력이라고 하겠습니다. 보통 열매를 맺으려면 이 공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피조 세계에 임하는 현상이죠. 하늘의 태양, 열, 빛, 내리는 비, 바람 등이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모든 피조 세계에 임하는 은혜의 역사죠. 이것이 존재의 열매 맺는 바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라게 해 주십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저절로 되고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서 배후에 하나님은 자라게 해 주시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생명을 관리하고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우리가 물 주고 관리하지만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존재적인 일반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느냐? 그것뿐만 아닌 그 개별적인 조건이 형성되어야 되겠죠. 그 개별적인 조건은 무엇입니까? 좋은 토양에 심어져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돌짝밭 가시밭에 심어지면 좋은 열매를 결실할 수는 없죠. 잘 일구어진 부드러운 흙과 잡초와 돌이 제거된 밭이나 적당한 물기를 품고 있는 그런 땅에 잘 심어지면 결국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결실을 하게 됩니다. 한국의 배가 너무 맛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배나무를 미국에 심었더니 그런 맛을 낼 수 없다고 했어요. 토양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좋은 토양에 심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관리, 잘 가꾸어지는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들판에 그냥 심어서 내버려 두면 잡목이 되잖아요. 농부의 보살핌을 통해서 좋은 나무가 되고 결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무를 들어서 심는 자가 있고 물 주는 자가 있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결국 이 물을 준다는 이 농부의 관리에서 나무는 좋은 결실이 되고 곡식도 좋은 열매가 되겠죠. 결국 좋은 농부, 좋은 관리자를 만나는 것은 좋은 열매의 중요한 조건입니다. 세 번째는 든든한 뿌리를 내려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토양에 또 좋은 농부를 만나도 스스로 뿌리를 깊이 내지 못하면 자랄 수 없죠. 튼튼한 뿌리를 내지 못하면 더위에 메말라 죽거나 또는 바람에 넘어지게 되겠죠. 자기 자체가 튼튼한 뿌리를 깊이 내릴 때에 영양을 섭취하고 굳게 써서 스스로 건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겠죠. 이런 모든 조건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으로 열매 맺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면 우리 성도의 신앙의 열매를 맺는 데는 먼저 기본적인 바탕이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셨어요. 농부는 모든 것을 관리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농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잘 보살펴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농부 대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좋은 열매 맺도록 잘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선한 목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선한 목자의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은 보살핌을 받고 건강하게 자라죠.
우리 하나님은 농부가 되시고 선한 목자로서 성도를 은혜로 품으시고 사랑으로 지켜주십니다. 항상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고, 그래서 건강하게 자라서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배후에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죠. 성도들은 누굽니까?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성령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이미 은혜로 살기 때문에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좋은 가지요, 좋은 씨앗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가지에서 열려지는데 그 가지가 어느 나무에 붙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농부고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게 저절로 열매가 되게 열리도록 은혜를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좋은 씨앗입니다. 우리는 어떤 씨앗입니까? 심어져 썩어져 가는 씨앗이 아니고 속에 죽음밖에 없는 거짓 씨앗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심으로 생명을 가진 생명의 씨앗입니다. 우리 모두 성도들은 예수님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서 어느 곳에 심어져도 자라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들이죠. 이런 의미를 해서 성도라고 하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잘 자라서 최상의 열매를 결실할 수 있는 잠재력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농부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보살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가지로서 생명을 품은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인생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조건이 구비되었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냐?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건 아니겠죠. 실존적인 결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잠재력을 이렇게 세우는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옥토에 심어져야 돼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가시밭길이나 돌짝밭에 심어지면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어요. 좋은 결실이 될 수 없어요. 옥토에 심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옥토입니다. 좋은 씨앗이 옥토에 심어지면 그 내면의 가능성이 펴나서 큰 결실과 거목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옥토에 심어지면 그 생명으로 큰 열매를 맺는 거목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옥토에 심어서 깊이 뿌리를 탄탄히 내리면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 속에 있어서 큰 나무가 되고 열매가 돼요. 뿌리가 얕은 나무는 거센 바람에 넘어지고 가뭄에 말라버려요.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5장 4절에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럼 믿음이 강한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큰 열매가 맺어 결실할 겁니다. 셋째는 밑거름을 잘 공급해야 돼요. 좋은 나무가 옥토에 심어지고 뿌리를 깊이 내려도 거름이 공급되지 않으면 영양 부족으로 좋은 결실이 안 돼요. 감나무는 봄에 꽃이 얼마나 피는지, 그래서 감의 열매가 얼마나 맺힌지 몰라요. 그러나 여름철에 대부분 다 떨어져요. 호박 넝쿨에 호박이 엄청 열리지만 대체로 다 떨어져 결실이 안 돼요. 왜 그러는가 하면 영양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 나무의 모든 열매를 지탱할 만한 영양이 부족하면 떨어집니다. 결국 우리가 좋은 토양 속에 살아도 영향력이 부족하면 떨어지는데 밑거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밑거름과 헌신의 밑거름과 섬김의 밑거름을 잘 줄 때에 건실한 열매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미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구비됐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든든히 서서 기도와 헌신과 섬김의 밑거름을 통하여 건실한 열매로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생명의 가지고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 나는 좋은 농부를 만나지 못했고 내 속에 생명이 없고 나는 말라버린 가지라, 그렇게 핑계할 수는 없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 안에 있기 때문에 힘써서 좋은 결실을 해야 할 것입니다. 멕시코의 유명한 시인 아마도 네르보라는 분이 계신데 검은 진주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는 인생의 많은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아름다운 언어로 승화시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분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인생의 단맛과 선맛을 뽑아낸다면 그것은 내가 단맛과 선맛을 심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내가 내 인생에서 단맛을 낸다면 단맛을 심은 것이고, 내가 내 인생에서 선맛을 낸다면 그것은 선맛을 심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장미를 심으면 장미꽃이 피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존재적으로 노력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노력이 필요할까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도록 힘써야 결실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좋은 씨가 옥토에 심어질 때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결실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우리가 생명을 가진 나무로 자랄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설 때 구원의 역사가 있고 구원의 은총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떠나버리면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나무가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으로 열매 맺는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떨어져 나가면 그건 다 끝나는데, 예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 뿌리를 박아야 생명과 구원의 열매가 있고 자기 성취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깜깜한 길을 갈 때 내 앞에 빛이 있고 내 발에 등불이 있다면 실족하지 않고 내가 갈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면 그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넘어질 수 없습니다. 바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생의 모범 답안이며 길 안내자입니다. 성경은 행복한 삶의 대본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드라마로 본다면 그 드라마에 내가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라면 그 드라마를 잘 완성시키려면 대본의 성경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을 따라가면 아름다운 열매를 이루어 인생의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런던의 한 신문 편집자가 국회의원, 대학교수, 사업가, 작가 등 100명을 선출해서 만일 당신이 3년간 밀폐된 생활을 한다면 꼭 지녀야 할 책 3권이 무엇인지 선택하고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그 100명 중에서 98%가 첫 번째 선택할 책은 성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100명은 대부분이 무신론자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98%가 성경을 꼽았을까요? 그들은 대답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소외당할 때 성경이 용기와 위로를 주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성취의 길잡이는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넘어지지 않고 바른 길 갈 수 있습니다. 여행에서 좋은 여행을 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좋은 여행을 위해서 가장 좋은 조건은 좋은 가이드, 좋은 안내자를 만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이드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어려움을 당하거나 위험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이 하나의 드라마고 내 인생이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이 내 인생의 드라마의 주인공이라면 우리가 하는 말씀의 대본을 따라가면, 삶의 가이드인 성경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결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좋은 농부의 보살핌 안에 있기 때문에 모두가 거목이 되고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옥토, 영원한 생명의 말씀 옥토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바로 서서 말씀 따라가면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것입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에게 복종하여 행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길바닥에 딱딱한 땅에 떨어지면 좋은 나무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좋은 씨앗은요, 좋은 땅, 부드러운 토양에 심어져야 돼요. 삶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좋은 열매 맺는 비결은 부드러운 토양에 뿌리를 내리는 인생에서 부드러운 토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순종의 생활입니다. 인생의 부드러운 마음은 순종의 마음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전체로 다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셔서 이끌어 주시는 은혜는 순종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하여 인간에게 죄를 가져와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둘째 사람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사무엘도 순종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순종은 부드러운 마음이죠. 성령께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은 부드러운 토양에 심어진 나무같이 생명의 결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가장 좋은 농부입니다. 가장 뛰어난 감독자요, 유능한 관리자입니다. 성령이 주관하고 관리하는 곳에는 실패가 없어요. 뛰어난 농부가 잘 관리하면 나무가 죽지 않듯이 성령의 관리 안에 있을 때 인생에 실패가 없고 잘못이 없고 인생의 드라마에서 NG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버리면 인생은 NG가 되어 실패작으로 끝납니다. 제가 인생에 살아온 결과를 볼 때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보니까 그때는 좋은 것 같아도 결과는 다 실패작이더라고요. 다 헛된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농부의 관리를 잘 받음으로 결실이 되듯이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할 때에 좋은 결실이 있습니다. 성령이시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성령이시여 나를 주관하셔서 내 입을 사용하시고 내 손발을 사용하시고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입이 있다고 함부로 말할 때 입의 열매는 썬 뿌리가 되고 썬 열매가 됩니다. 손이 있다고 함부로 행하면 손으로 인하여 파멸을 만들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이셔 내 입을 사용하시고 내 손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따라가는 고백을 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람이 기차여행을 하는데 지루하니까 세 사람이 이제 카드놀이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한 사람은 결코 사양했습니다. 너 카드놀이 할 줄 모르냐? 안다. 근데 왜 안 하느냐? 나는 안 하겠다. 너 그 두 손 두고 어디 서려고 하냐? 그렇게 친구들이 비난하니까 내 손은 내 손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못해. 그러면 너의 손이 누구 손이냐? 내 손은 성령의 손이다. 성령께서 카드놀이 싫어하시니 지금은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손을 쉬어야 하겠다. 그런 말을 했대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서임받을 때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르고 맡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했어요.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결실을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거둔다고 하셨어요. 잠언서는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좋은 관리자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고 맡기면 그 결실은 주님의 뜻으로 열매 맺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성령의 맡김으로 주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젊은 여인이 자녀 6을 두고 살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고난을 당했어요. 이 여자는 지식도 없고 기술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 살 길이 없어요.
막막합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생각하기를,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을 양육하는 길밖에 없구나. 나는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겠다. 자기 자녀 6과 함께 부모 없는 아이들을 찾아서 길러가는 일에 힘썼습니다. 미국에서는 부모 없는 자녀를 양육하면 국가에서 후원금을 줍니다. 이 여인은 오직 어린아이를 맡아서 양육하는 일을 20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양육했습니다. 신문 기자가 찾아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은 무슨 비결로 그 많은 아이들을 맡아서 훌륭하게 길러낼 수 있었습니까? 그 여인이 대답하면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함께 일한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일한 것입니까? 물었습니다.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과 일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시작할 때 저는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근심 걱정을 맡아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저는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두고 일만 했습니다. 내가 약속한 대로 일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부탁을 들으시고 근심 걱정을 맡아주셨습니다. 그것이 제 비결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맡기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 열매를 맺어줄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의 손을 잡고 성령께 맡기고 믿음으로 감으로써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좋은 밑거름을 주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어떤 미국 선교사님이 중국 가서 선교 활동하는데 중국 농부들을 보니까 감자를 수확해서 굵고 맛있고 좋은 건 다 먹어버리고 남은 거 적고 못생긴 것만 봄에 씨앗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미국 선교사님이 말했대요. 미국에서는 감자를 수확하면 제일 크고 좋은 것을 골라서 씨앗으로 쓴다. 그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배워서 이제 좋은 거, 크고 좋은 것만 남겨서 씨를 써서 감자가 더 풍성한 결실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농부들은요,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은 씨앗입니다. 씨감자, 씨보리, 씨나락은 제일 중요한 걸 남겨놓고 먹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농부와 하사하나 신골 종자라. 농부는 굶어 죽지만은 종자를 품에 베개 베고 잔다. 그런 말 있죠. 농부는요, 그 씨앗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심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농사가 되잖아요. 힘든다고 시보리 씨감자 다 먹어버리면 농사 안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심지 않은데 거둠이 없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되지만은 은혜는, 하나님의 복은 심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밑거름을 많이 뿌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과 자녀를 위해서 끝없이 기도의 밑거름을 뿌리면 건실한 생명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화백 가운데 김기창, 운보 김기창이 계십니다. 그는 기머거리입니다. 장례자였지만은 위대한 작품을 했는데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더라면 한 귀먹은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어머니는 앉아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걸으면서 기도하셨고 입으로가 아니라 손으로 기도하셨다. 제 목회 이제 은퇴하게 됐는데 제 목회 40년 동안 목회를 이끌어준 하나님에 감사하지만 제가 여기 있게 된 것은 특별히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밑거름을 많이 뿌리세요. 그리고 헌신의 밑거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헌금을 드리고 전도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헛된 것 같지만, 흘러가는 물에 돌 던지는 것 같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기억되어 있는 삶의 밑거름이죠. 헌금, 봉사, 전도의 봉사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권사 헌신 예배 때 강사로 오신 기독 공부 사장 천영호 장로님의 간증이 많은 은혜를 미쳤습니다. 그 천영호 장로님은 한때 주먹대장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삼청대에 잡혀가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끌어내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분이 고백합니다. 그가 교회 장로로 선택됐을 때 화장실에 가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장로 되시니 앞으로 이 교회 화장실 청소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6년 동안 변함없이 화장실 청소를 했다고 말했어요. 수없는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썼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 공고사를 이렇게 세운 훌륭한 장로님이고 정말 평신도로 자랑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열매를 주신 겁니다. 소련의 이사 가운데 콘필드라는 이사가 있습니다. 그는 훌륭한 의사인데 정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저 의사 노릇을 하고 있는데 어떤 독실한 기독교인을 만나서 그냥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콘필드가 예수를 믿게 되는데 자기 환자 중에 암 환자가 한 분이 있었는데 정치범이었습니다. 그래서 암을 치료해주려고 정성을 다하여 고쳐주면서 시간 나는 대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치료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어느 날 이 콘필드는 자객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는 죽었지만 그가 정성껏 보살피던 암 환자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 사람이 석방됐습니다. 그분이 바로 유명한 알렉산더 솔제니친입니다. 그는 공산주권에서 가장 기독교를 전포한 위대한 작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열매를 주십니다. 성경과 봉사의 밑거름을 많이 줄 때 기쁨과 평화가 열려지고 은혜의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 아들러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우울증 환자가 찾아와서 병에 대한 치료를 부탁했는데 아무리 진찰해도 병명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들러가 약을 지어주면서 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서 앞으로 2주간 동안 어떻게 하면 남을 기쁘게 할까 생각하고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 그 말 듣고 약을 먹으면서 2주간 동안 어떻게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할까 노력했더니 우울증이 싹 떠나서 건강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힘들 때 봉사하고 사랑하면 열매가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감옥에 갇혀서도 봉사했습니다. 요셉은요 그런 어려운 감옥에 갇혀도 옥중에 있는 죄수들을 돌봤습니다. 봉사의 손길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큐바 산티아고의 어느 농촌에 마리아라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길이 멀어 말을 타고 학교에 다니는데 어느 날 학생 한 사람이 길바닥에 길을 가는데 너무나 초라하고 병약해 보이는데 똑똑한 아이지만 가난해요.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마리아 선생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구두 한 컬레를 선물로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있다가 마리아 선생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이후에 큐바는 카스트로 정권이 들어왔습니다. 마리아 선생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비판의 글을 칼럼으로 썼다가 그만 잡혀서 정치범으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감옥에 정보과장을 만났는데 정보부장을 만났는데 그 정보과장이 보더니 마리아 선생이 알고 아이고 선생님 어떻게 계십니까? 하면서 부하들에게 이 분을 미국으로 보내주라고.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살아났다는데 그 정보과장이 누구냐면 초등학교 때 구두 한 컬이 선물한 그 학생이었어요. 그 정보과장은 마리아 선생에게 부탁합니다. 선생님께서 제게 구두 한 컬이 주셨는데 제가 오늘 갚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봉사가 별거 아닌 것 같죠? 말 한마디 사랑으로 드리는 것 사라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여러분과 자손들에게 생명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조건을 구비받았어요. 우린 좋은 농부 아래 있고 생명을 가진 씨앗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가집니다. 다 좋은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쓰면 건실한 열매가 풍성할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 갑으로 내려오는 반지가 있었답니다. 이 반지를 끼는 사람은 누구나 존경받는 착한 사람이 된다는 그런 마법이 붙어있는 반지라고 그래요. 근데 그 한 아버지가 그 반지를 끼고 살았는데 정말 존경받는 그런 훌륭한 인생을 잘 살았답니다. 근데 이분이 죽게 되는데 아들이 3명 있는 거예요. 이 반지를 누구에게 줄까 생각하다가 이분이 가짜 반지 2개 만들어서 3개를 만들어가지고 아들에게 하나씩 다 끼워주었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들 세상에 모아서 이 반지 3개 중에 어느 게 진짜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에게 가서 이 반지 3개 중에 어느 게 진짜인지 좀 알려주세요 했는데 재판관이 조사하더니 저도 이 3가지 중에 어느 것이 진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 중에 세 개 중에 어느 것이 진짜인지 그것은 당신들이 스스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반지를 끼고 오늘날부터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이 아버지같이 훌륭하고 존경받는 신실한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이 낀 그 반지가 진짜입니다. 그렇죠. 반지의 마법이 따로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반지의 마법을 이루게 될 겁니다. 복음은 바로 그런 곳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열매 맺는 최상의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가면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이 원하는 좋은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드리고 여러분 삶의 인생에 멋있는 삶의 가치를 이루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